오늘 설교할 제목은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어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 은혜를 받으실란가 못 받으실란가 모르겠습니다. 갈대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들의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에서 나온 건데 이걸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에서도 기록을 했죠. 베델 아니면은 베냐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히브리어에서 나왔는데 구약 성경에서 갈대라고 우리말에 번역된 히브리어를 보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메, 이것은 모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 더 이상 키우지 못하고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우는데 그때 갈대 상자, 여기에 갈대가 고메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리 많게 나오진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사야 9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야훼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15절, 16절에 이어진 말씀의 설명을 보면은 머리는 장로와 존귀한 자, 그 다음에 꼬리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갈대는 그들의 인도함을 받는 무지한 백성,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아그몬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구절에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갈대라는 단어는 이 칸에 뭔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나중에 등장하는 것을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에서도 칸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등장이 되는데요. 이 갈대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또는 주변 국가들한테 연관되어 있는 이 나물, 식물을 볼 때 이것은 뭐랄까요, 키가 한 1m에서 많이 자라면 3m 정도 자라는데 습지나 호수, 강변, 물가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해서 뾰족하게 나오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뭐를 만드느냐 하면은 배를 만들기도 하고요.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를 가지고 배를 만들기도 하고, 또는 요걸 얇게 빻아가지고 껍질을 붙여서 어떻게 하냐면은 한 30cm 정도로 쫙쫙 잘라가지고 가로로 놓고 세로로 놓고 해서 팍팍팍팍 빻아서 그걸 어떤 뭐랄까요, 면이 그런 걸 가지고 꽉 눌러 놓으면은 거기에서부터 진이 나와가지고 쫙 붙어서 만들어지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파피루스라고 불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파피루스가 뭐냐, 갈대로 만들어진 종이입니다. 그래서 파피루스에서 나온 단어가 영어로는 뭐 같아요? 예? 영어로는 페이퍼이고, 이 파피루스에서 나온 말이 다른 말로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한테 아주 친근하게 손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대가 우리한테, 우리라기보다 성경시대에 성경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의미가 매우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었죠. 또 이것은 긴 장대로도 사용을 해서요, 한 2m 이상 자라게 되니까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이렇게 높이 그 나무에 달려 계시니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목마르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용을 가지고 갈대에다가 이렇게 그 장대로 만든 데다가 묶어서 예수님 입에다 대주는 그런 일을 함으로써 굉장한 그 강한 그 식초성의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떠한 의미로는 굉장한 타는 듯한 갈증을 느낌과 동시에 좀 고통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었던 그러한 그 신포도주를 예수님이 마지막 맛보시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용이라는 것은 물기를 잘 이렇게 빨아들이는 영어식으로 하면 스폰지 같은 겁니다. 거기다 묻혀가지고 장대, 그러니까는 이 갈대에다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돌아가시는 그 마침을 요걸로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가 사실은 오늘 본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한테 비유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사람한테 비유됐는데 많이 사용되는 일반적인 의미는 약하다 그런 거죠. 갈대 참 약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래를 부를 때도 이 갈대를 연상시켜서 가사로 만든 노래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주로 말하기를 여자들은 갈대와 같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옆에서 흔들린다 그런 말이에요. 물론 뭐 송미석 집사님 그러한 남자들의 말에 또 그건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자가 부른 노래도 있는데요. 그 사나이 우는 마음을 그 누가 알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순정 뭐 거기에다가 맞춰가지고 그건 아니다 해서 부른 노래가 주현미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다는데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 해도 바람에 꺾여지지는 않는답니다. 이런 노래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여자들은 흔들린다. 그래 그 말은 맞지만은 꺾이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남자들은 흔들리다가 꺾이는 거다. 그러니까 당신도 갈 때 나도 갈 때 여자도 갈 때 남자도 갈 때인데 누가 더 문제가 많으냐 그럴 때 그런 의미로서 노래를 불렀는데요. 같은 의미로 이게 전부 다 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도 약하고 남자도 약하고 사람 모두가 다 약하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갈대와 같이 또 어디에다 비유하는가 하면은 풀에다가 비유하죠. 이사야 말씀에 보시면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발, 그 중에 특히 오늘 침례 요한을 보내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이렇게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한테 침례 요한을 예수님이 보내셔서 외치라고 한 광야의 외침이 되게 하셨는데 처음에 복음 전하는 예수님 오신다 그거 말고 그보다 먼저 들어야 될 것이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걸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너에게 전한 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바로 영원히 있는 복음이다 라고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풀에다가 인간을 비유하기도 했지만 또 다른 경우에는 뭐에다 비유했는가 하면은 지렁이 같은 인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아주 더러운 인간들은 구더기 같은 인생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은 곧 구더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렇게 부르시는 그 비유의 말씀 안에 아마 다 포함되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라고 이사야 41장 1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51장의 말씀에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그런 것만 인생에 비유된 것이 아니라 사실 시간적으로 볼 때 공간적으로는 지렁이라 해도 하늘에 시간적으로 볼 때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다. 아무리 날고 긴다 해도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죽는 그러한 하루살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1000년을 하루같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1000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 안에 다 죽는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식물에다가 또는 이런 곤충 같은 것에다가 비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1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칸에 같이 되게 하시고, 그러니까 갈대 같이 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그 열조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저희를 하수 밖으로 흩으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에 결국은 유프라테스 강 너머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쫓겨나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칸에 같이 막 흔들렸다, 아주 약해졌다, 굉장히 약해졌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거죠. 그래서 갈대라고 하는 것은 키는 큰데 3m 정도 큰데 대나무보다는 작습니다. 대는 대인데 갈대입니다. 대나무는 잘 꺾이지 않고 딱딱하고 여러 가지 도구로도 쓸 수 있지만, 도구로 만들 수 있지만, 갈대는 사실 굉장히 약하고 꺾이기도 쉽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인간은 정말 갈대와 같은 인간이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 지킬 것인가, 자신을 어떻게 지키고 주님께서 백향목같이 건강하게 크게 세우실 그 자리에 들어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으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가 어떻게 하면은 정말 든든한 대나무보다 더 강한 백향목같이 아주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성령에 우리가 잡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침례 요한을 주님은 그런데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고 이제 곧 죽임을 당할 때가 가까이 오다 보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될까요? 오신다고 한 분이 바로 주님, 아니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사자, 곧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는 일을 하면서 엄청나게 강한 영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그 사역들을 해옴으로써 이때까지 그 모든 사역은 예수님께서 보실 때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고 강한 사람이었고 큰 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임박해지면서부터 그만 내가 지금까지
증거해 주었던 저분이 그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을까? 저렇게 돌아가신다고 하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모함을 받고 언젠가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이 내가 소개해 준 그분이 맞을까? 이런 마음을 갖고 흔들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한테 이사야 말씀의 35장을 쫙 얘기해 주고 그 제자를 보내고 난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가 왜 광야에 나갔느냐? 거기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나갔느냐? 아니다, 이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그림자를 보여주면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 가는 그 삶을 광야 교회의 삶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광야 교회에는 이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가 갈대 같은데 갈대처럼 보이지 않은 강한 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대 같은데 맞구나, 갈대구나 막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인데 상한 갈대, 꺾여져 버린 갈대가 되었구나, 이런 것을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목자가 되셔서 인도에 가실 때에 100마리의 양떼들 모두가 다 양우리에 온전하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정 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나그네 길로 지금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떤 99마리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다른 데로 흩어져 갔을 때에 들에다 두고 잃어버린 양떼를 찾아 나가서 찾아서 같이 100마리가 될 때 양우리로 이끌어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 광야 생활을 언젠가는 마치게 되고 양우리 아니면은 약속의 땅, 약속의 하늘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60만 3,350명 중에서 다 갈대이지만, 군대로 선택받은 사람들도 다 갈대이지만 그 중에서도 강한 두 사람은 꺾이지 않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접수하고 자신의 영원한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승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오른팔로 붙잡아 주리니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 기계로 삼아서 산들을 부수어 버릴 것이고 그 산들을 바람이 날려버릴 것인데, 회립바람, 다시 말하면은 태풍이 그것을 완전히 타작마당에 겨처럼 날려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지렁이 같을지라도 그 약한 존재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면은 그는 산들을 부숴버리고 그것들을 다 그냥 가루로 만들어서 날려버릴 수 있는 강한 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렁이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가장 놀라운 계획으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곳에 이르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지금도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갈대가 강해지는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앞으로도 돌아가실 거고요. 4절에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니이다. 그래서 모든 인생이 하루살이 같다잖아요. 그런데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의 독수리와 같은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길도 여전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말씀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시입니다. 이 모세가 80세에 우리 모든 인생의 70세를 거의 살면서 강건한 사람은 80세를 살았는데 모세가 시편을 쓸 때에 사람들의 연수가 그 정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풀같이 금방 마르고 날아가는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80세가 된 노인이 되어서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약해져 있는 모세를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이전에 건강할 때, 그 이전에 젊었을 때에, 그 이전에 왕자였을 때 주님이 부르시질 않고 40년 왕궁 생활을 마치고 쫓겨나오고 주님을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살피시고 난 뒤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살게 하십니다. 양치는 일을 하면서 사는데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80세가 되었을 때에 주님이 부르십니다. 얼마나 망가졌는지 입도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 모든 학술과 말에 아주 능란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될 수 있는, 그때 당시 애굽은 굉장히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40년 동안 푹푹 썩더니만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양하고 말을 했겠어요? 아니면 다른 해나 달을 보고 시를 읊조렸겠어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나이가 들어가고 쇠약해져 가고 양꼬리를 따라가는 그 인생이 40이 지나면서 80세가 되었을 때 이제 티끌로 돌아간다 그렇게 여기고 언젠가 가다가 티끌 가운데 쓰러질 것이라고 생각하던 모세를 부르셔서 못해요. 저는 안 돼요.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보는 그런 생각을 바꾸어서 뱀의 머리를 잡으라고 하신 말씀처럼 던졌더니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그것이 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도록 지팡이가 갑자기 뱀이 돼가지고 모세를 물게 하시는 걸 보고 이리저리 피하는데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상식 밖의 명령을 하심으로 모세가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가 광야에서 배웠던 지식과 상식까지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의지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애굽을 막 두드려 패는 능력의 지팡이를 잡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는 갈대인데 주님을 의지하면은 그 갈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퓨뉴마인데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로 하는 말씀이 이사야 41장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렁이 같은 너를 네가 볼 때는 지렁이밖에 안 되고 누가 밟으면 꿈틀거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밖에 할 수 없는 벌레이지만 너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삼아서 바람이 그것을 가루로 된 걸 날려버리겠다 할 때 이 바람이 바로 하나님의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 바람으로도 번역되고 성령으로도 번역되는 말입니다. 바람이 같이 불매 성령으로 난 자는 똑같이 성령이나 바람이나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생각에 잡혀가지고 그런 바람에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기 시작하면 지렁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푸뉴마에 붙잡히면은 이 지렁이가 움직이는 것이 거대한 산을 가루로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말로 너무나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세 교훈을 놓치기가 십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6절에 보면은 애굽의 모든 거민이 나를 야훼인 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칸의 지팡이라. 다시 말하면은 무슨 지팡이라고요? 칸네라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인데 이 갈대 지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 지팡이 짚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짚어보셨다고 대답하시겠죠? 아닙니다. 이것은 침례관 같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짚어봤던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모세도 짚어봤던 지팡이입니다. 칸의 지팡이, 갈대 지팡이는 짚으면은 곧바로 힘을 받아야 될 때에 중간이 부러져 버리는 겁니다. 이 갈대 지팡이는 겉으로 볼 때는 이만큼 굵지요. 그리고 쭉 고닫지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쓸 때 가볍기도 하고 좋지요. 그런데 인간 육체를 스스로 의지하는 것은 쉬운 것 같고 유익되는 것 같지만은 정말 힘이 필요할 때는 팍 부러지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던져버리고 난 후에 비로소 그것이 모세를 해치려고 하는 뱀이 되었던 것처럼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은 모두가 다 갈대이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도 이 마지막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싶었다면은 부러질 수 있고 부러지면은 손을 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의 바람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바람에 흔들리는 삶을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저 상한 갈대, 여기에 상한 갈대가 칸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대나무는 속이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근데 단단해서 그냥 밟으면 잘 안 깨집니다. 하지만은 갈대는 속이 비어 있고 밟으면은 그냥 으직 하면서 깨어져 버립니다. 깨어지고 난 뒤에 보면은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데 다시 바로 잡았다 할지라도 겉은 비스듬하게 처음처럼 그 상태가 된 것 같지만은 일단 한번 상한 갈대는 더 힘이 없습니다. 모양만 있고 정말 더 힘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열왕기하 18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애굽은 너에게 상한 갈대라. 너희가 그 애굽 세상을 의지하려고 한다면은 그것이 부러진 상태에서 이렇게 사람의 손을 찔러버리는 피나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너는 세상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애굽을 박살냈던 모세 지팡이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애굽의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머리를 깨버렸던 모세 지팡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바람에 휘날리는 하나님의 바람에 흔들리는 하나님의 바람에 흔들릴 때 태풍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사는 길을 모세처럼 또 침례 요한처럼 그리고 모든 사도들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36장 6절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애굽을 의뢰하는도다. 그것은 상한 칸네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가려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목회자도 집사님들도 모든 성도들도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다 강하고 어떤 실수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승리하는 일만 할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 들어온 분들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든 그 누구든 간에 전부 다 갈대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사모도 갈대고 육체 건강한 집사님도 갈대고 많이 배운 그러한 집사님도 갈대고 똑똑하다고 하는 분도 갈대고 전부 다 갈대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교회에 왜 나갔느냐? 갈대 보려고 나갔느냐? 물론 갈대 속에서 우리는 같은 갈대입니다.
그런데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느냐? 물론 우리도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한 갈대를 보러 가느냐? 물론 우리도 다 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자이시고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을 바꾸어 놓고 주님께서 세우실 만한 전능자가 하실 수 있는 큰 일에 우리가 그 손에 잡힐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15절 말씀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42장의 칸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상한 칸해를 꺾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그러시는가 하면은 공의를 땅에 베푸시고 마지막 때에 심판하여서 모든 적들을 이기실 때까지 오래 인자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오랫동안 긍휼히 여기시고 오랫동안 공의를 완성시키시고 난 뒤에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비록 흔들릴지라도 주님의 바람으로 다시 갈아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꺾였을지라도 주께서 다시 바로 세워주시는 그런 주님의 강한 손에 붙잡힐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대단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음부의 권세까지 이길 수 있는 베드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천국 열쇠를 받고 난 뒤에 3년 반 동안 수업을 다 마치고 이제 방학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셔야 될 졸업 시기가 왔습니다. 졸업 시기가 왔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그랬더니 주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아주 거역하는 식으로 주님 앞에서 그것을 반대합니다. 그때 주님이 날 따라오거든 너를 좀 부인해라 그 말씀합니다. 날 따라오거든 나 자신도 육체대로 말하면은 약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한테 그 모든 것들을 도울 수 있는 약점을 갖고 대신 가는 거야. 그러시면서 너도 너 자신을 의지하고 너 자신을 붙드는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갈대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베드로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 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마지막에 이제 주님이 잡혀가셨습니다. 잡혀가시는데 주님 앞에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날지라도 저는 주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고 감옥에라도 같이 가고 죽은 데까지도 같이 가겠습니다. 막 그런 큰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야, 달기 2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말씀합니다. 에휴, 주님 그럴 일이 없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저 같은 사람이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 쫓아왔는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 다 버린 건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의지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잘 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잘 오는 동안 그가 주님을 지팡이로 삼았습니까? 아니면 자기를 지팡이로 삼았습니까? 갈대 지팡이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세 지팡이였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 배우는 시간이 그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이 돌아가셨던 것과도 다르게 자기는 거꾸로 십자가에 돌아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일생을 마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집종 앞에서 아주 천하게 그 당시에 취급받던 여자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거기다가 또 주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또 맹세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상한 갈대였습니다. 가장 강하다고 여겼던 베드로였는데 가장 믿을만하다고 여겼던 베드로였는데 이거는 베드로 자신이
남들보다도 더 자신하면서 지금까지 내가 주님이 어디에 중요한 일에 가시든지 간에 다 갔다 이겁니다. 내가 주님께서 시켜주는 것 다 해봤다 이 말입니다. 요한은 물 걸어봤어, 나는 물리로도 걸어봤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변화산장 가서 예수님의 변한 모습도 봤어, 이렇게 합니다. 정말 베드로야말로 내가 볼 때에 그 누구보다도 존경받을 만한, 믿을 만한 강한 사람으로 그들한테 각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행한 것은 그 자신이 아니라 갈대를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베드로는 배워야 했고, 우리들도 또한 배워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느 때든지 자신의 원함을 내려놓고, 예수님 자신도 육체로 들어보면 너무 약한 자였습니다.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아무리 대단한 말씀을 전했어도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그 약점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몰려가야 했습니다. 그쪽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조롱을 했는가 하면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요, 그 다음에는 갈대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 줍니다. 갈대 지팡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갈대 지팡이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허허, 유대인의 왕이여 경배를 받을지어다. 그래, 네 권세는, 너의 권세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갈대 불과한 것 하면서 갈대 지팡이로 주면서 그걸 뺏어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대를 때리면서 왕이여, 네가 구원자이면 너 자신부터 먼저 구원해봐라고 조롱을 합니다. 주님은 갈대 지팡이로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그분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잡힌 자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로 다시 오실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주님을 의지하며 갈 때에 베드로의 마지막 그 부인하는 것까지는 잘못한 것이 없이 하나님 잘 의지했던 것처럼 끝까지 지금처럼 잘해온 그대로 마침도 잘 마치시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큰 믿음을 갖고 신임을 받았던 자였을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의지했을 때에 실패했던 것처럼 끝까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은혜를까지 받고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상한 갈대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질 않습니다. 상한 갈대를 의지할 때는 피해를 받습니다. 애굽은 우리한테 어떤 도움도 주지를 못합니다. 물론 세상적인 것에서는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은 세상을 의지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다고 했던 것처럼 천국을 향하여서 침략하는 자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아가서 쟁취될 그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힘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육체적으로 지식의 빼어남이라든가 외모의 탁월함이라든가 다른 사람으로 어떤 언변의 어떤 굉장함 같은 것들에 우리에게 주님 나라를 얻는 데에 보태주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의 끝까지 붙잡혀서 승리하되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 언젠가 실패합니다. 또 개신교와 참 예수님 참 복음을 모르지만은 그들 가운데서 어떤 육체적으로 기적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세상에 큰 성공이라든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성공을 크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보면 그 지도자가 엄청난 그 범죄 같은 것들이 드러나는 사실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사람은 갈대입니다. 사람을 꺾을 수 있는 강한 사단의 바람은 베드로에게도 불어왔고 가장 약하게 보였던 그 계집종을 통해서도
불러왔던 것을 여러분 눈치채셔야 됩니다.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인지, 내가 아니라 주님인지, 지금까지 내가 내댄 것은 내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는 꼭 잡아야 할 지팡이로 약속의 땅까지 진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전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카네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건데요. 전에 우리들은 어떤 그 썼는가 하면은요,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 풀피리를 만들어 불었습니다. 그 풀피리는 이 파리로 푸 이렇게 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궁을 가지고 만들어서 부는 게 있습니다. 유대 목동들은 피리를 만들어서 부을 때 갈대를 가지고 피리를 만들어 붑니다. 목동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양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최선의 아주 목가적인 그러한 관계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가지고 양떼를 몰고 다니다가 보면 어떤 이제 주머니에 넣었던 것들이 이렇게 꺾여집니다. 이게 이제 상한 갈대다 그런 것인데, 이 상한 갈대를 목동들은 쉽게 버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시 펴가지고 다른 몰로 이렇게 감고 해가지고 손에 익었던, 입에 익었던, 노래 부를 때 늘 사용했던 기억에 가장 각기 담겨있는 그것을 그냥 씁니다. 하나님도 그분과 동행했던 모든 사람들이 찬미의 제사를 그 입술로 끝까지 부를 때까지, 끝까지 부르고 승리할 때까지 주님은 버리지를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주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 살 정도로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함께 얻기 위한 존귀한 자들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노래가 나오게 하시되,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실 대상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롱 같은 야곱을 이 땅에서 큰 역사를 일으킬, 앞에 있는 장벽, 앞에 있는 큰 산, 내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 여호수 앞에 무너져서 평전할 것이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던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은 지금도 육체적으로 보면은 약한 존재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정말 강한 존재요. 한 개 보잘것없는 갈대 지팡이로 쓴다면은 그냥 부러져서 버려버리고 불에 집어넣어 태워버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손에 잡혔을 때는 이것은 더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대가 상하면은 문제는 간단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막 자랄 때는 상하면은 홍수에 벼 쓰러진 것처럼 다시 이렇게 세우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쓰러진 채로 두면은 전부 다 벼에 이삭이 생기지도 않고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왜 벼를 이렇게 세우는지 농부들의 마음과 의지를 아시죠?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아직까지 젊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의 손안에 머물고 상태에서 이렇게 세우시고 싸매 주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상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그런 때가 아니고 다른 데 용도에 쓰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를 잘게 쪼개가지고 그것을 가로 세로로 다져가지고 위에다가 꽉 눌러 놓으면은 진액이 나와가지고 페이퍼가 만들어집니다. 파피루스로 되어 있는 페이퍼가 만들어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기록하면,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기록하면은 바이블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지금도 주님이 행하시고 이루어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실 주님의 손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카네에서부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카논이 나옵니다. 캐논은 여러 언어로 비슷하게 다 음력을 하는데요. 이것이 성경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외경들 또는 위경, 가짜 성경이라는 위경들 다 구별해낼 수 있는 정경, 바른 성경이라고 하는 의미로
캐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따는 것이 카메라에 캐논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복사기에도 보면 똑같이 복사한다 가지고 캐논 복사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에 우리를 상하였지만은 주님께 다시 상합하고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정경 캐논과 같이 되시고 잣대와 같이 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통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4장 말씀에 보면은 성전이 세워진 것이 환상으로 나오는데 그 환상에 보면은 성전 문 거기에서부터 물이 막 흘러가지고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리고 물이 닿는 곳곳마다 거기에 생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제 금요일 날 제가 집에서 어제 이사를 했는데요. 수도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결했는데 부속이 맞지 않아가지고 여기저기서 구에다가 붙이고 막 동이고 해가지고 왔는데 저녁에 예배드리고 7시 30분에 왔는데 제 아내가 몸이 피곤해서 먼저 집에 갔습니다. 예배드리고 갔는데 전화가 왔는데 제가 전화를 좀 늦게 받았습니다. 10시 넘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전화가 좀 이상하다 해서 전화를 해봤더니 집에 난리가 났대. 무슨 난리 했더니 물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성전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싱크대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그냥 흥건하게 돼가지고 1시까지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하느라고 교훈을 크게 받았는데요. 사람한테 나오는 물은 물 난리지만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닿는 곳곳마다 살게 하는 역사가 있다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얼마만큼 넘치는가 볼 때에 장대를 가지고 쟀다고 나오는데 장대가 카네입니다. 장대가 왜 필요한가 하면은 수시로 때때로 환경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은 갈대를 가지고 재시는 일을 하시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갈대 지팡이를 가지고 재면서 이 사람 안에 있는 물이 얼마만큼 더 증수가 됐는지, 얼마만큼 더 많아졌는지, 얼마만큼 분량이 더 커졌는지를 재시는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성령에 강하게 붙들린 사람들은 그 루아우에 붙들려서 갈대가 바람에 날리되 하나님의 바람에 날리기 시작하면은 바람이 닿는 곳곳마다 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계시록 말씀에서 보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11장의 말씀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성전을 청량하라 이 말씀하시면서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 거기도 역시 금갈대를 주면서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카네입니다. 금으로 되어 있는 카네입니다. 육체를 바꾸어서 하나님이 신령한 믿음에 충만한 그런 새 사람으로 바꿀 때에 그 카네를 가지고 성전을 청량한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청량한다고 말씀합니다. 청량하는 갈대 카네로 캐논으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대로 의지하면은 베드로처럼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 중에 한 가지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사기에는 기드온이라는 단어가 55번 나옵니다. 이 기드온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다들 이럴 것이다 하고 그런 모형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이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 적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왔는데 그들과 싸우기 위하여서 군대를 모았습니다만 32,000명밖에 안 됐습니다. 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하시면서 싸울 사람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러내고 난 뒤에 300명이 남았습니다. 300명에 들려줬던 것들은 바로 겉에 단지 하나, 항아리를 하나 준비하고 안에 횃불을 집어넣고 나팔 하나를 가지고 와서 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갖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럼 내 부하 보라와 같이 적진에 한번 들어가 봐라 했더니 적진에 들어갔는데 적들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자고 있는데 미디안 이 진영으로 저쪽 이스라엘에서부터 떡 한 개가 보리떡인데 보리떡 한 개가 굴러오더니만 싹 쓸어버렸더라. 그랬더니
다른 적이 하는 말이 꿈을 해몽을 하는데 그거 기도원의 칼날이다. 우리 그냥 끝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나는 우리 떡이지만 주님이 굴리시면 300명 가지고도 능히 미대한 족속을 이길 수 있다 하신 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보잘것없는 제자들을 세상을 뒤집는 데에 사용했고 오늘 또 그와 같은 일로 역사하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립니다. 그러나 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꺾이지 않습니다. 서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요. 내게 복음서는 사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소식인데 모두가 다 영적인 문둥병을 치료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4가지 생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에 보면은 사무엘 하 6장에서 4명의 문둥이들의 아름다운 소식 전하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기근이 들었습니다. 성이 포위되고 나니까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으면서 왜 내 자식 같이 잡아먹고는 네 자식은 안 되느냐 하면서 막 싸움박질하는 그러한 처참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에 성 밖에 있던 4명의 문둥이가 저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서 구걸을 하다가 안 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죽는 거니까 죽자 하면서 우리 아람 진영에 가서 구걸 좀 해보자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4명의 문둥이의 발걸음이 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많은 군대의 소리를 아람 군대에게 들리게 하심으로 아람 모든 군대가 모든 군수물자까지 챙길 그런 어떤 마음도 갖지 못하고 전부 다 도망가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잠잠하면 되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시면은 4명의 문둥이들도 아람 군대를 가장 강력하게 탈춤을 다 남기고 도망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지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여러 사례들과 승리한 증인들의 삶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강할지라도 스스로 강한 줄로 생각하시면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약할지라도 주님 바람에 붙잡히면 우리는 창공을 나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한 번도 빠짐없이 부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